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문제라고 하니까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드러날 때는 어떻게 드러나냐? 우리 육신 문제로, 정신 문제로, 우리 삶의 문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싸우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나라와 나라 사이도 계속 싸워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이 끝날 듯하더니 이제는 안 끝나고 아예 이제는 핵을 쏘냐 마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야, 참.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그 러시아 대통령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북한의 김정은도 그렇고 다 불신자예요. 그래서 야, 깜빡 사단에게 속으면 핵을 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튼 사단이 그 인생의 주인이니까요.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참 많은 나라가 싸우고 있고, 우리나라 정치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쩜 그렇게 조선시대처럼 늘 계속 싸우고 있는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닙니다. 저는 천당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양쪽 다 살아나는데 늘 계속 변함없이 일심전심지속으로 나라와 나라도 싸우고 있고 나라 안에서도 싸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현장에서, 직장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이것이 이렇게 드러나서 계속 싸우고 있구나. 그런 걸 보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답을 싸울 수는 있는데 그 답을 다른 데서 찾는 겁니다. 왜냐? 관심이 다른 데 있으니까. 관심이 다른 데 있다 보니 답도 다른 데서 찾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구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마태복음의 흐름 속에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변함없이 항상 예수님의 그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관심은 구원밖에 없습니다. 병자들을 고칠 때도 구원밖에 없었고요.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실 때도 역시 구원에만 있었고, 제자들을 축복하실 때도, 어린아이를 부를 때도 변함없이 항상 구원에만 있습니다. 눈먼 자를 뜨게 할 때도, 귀머거리를 듣게 할 때도 예수님의 관심은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관심 따라 구원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 따라 구원에 있으면 됩니다. 그거 말고 우리가 너무 다른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내 관심이 바뀔 때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100%가 아니라 한 300% 잘못하고 나는 아무 잘못 없어도 그 문제와 내가 결부되어 있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계획을 찾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특별히 사무엘상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답과 능력은 이렇게 받고 이렇게 찾아가는 건데 이렇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고통을 당했냐?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 블레셋만 없으면 내가 좀 살만할 텐데, 이 블레셋만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늘 생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늘 생각이. 근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좀 살만할 텐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조금 행복할 텐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심지어 내가 예수 믿는 거 자랑할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문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상 7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안에 우상들과 아스다롯 그거 제하고 너희 마음으로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추가하죠. 그 너희를 힘들게 하는 그 블레셋 손에서 너희를 건지시리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고통당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블레셋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 이것 때문에 힘들어 거의 99.9%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무엘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중요하게 응답받은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 상식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는 민족이니까 당장에 블레셋을 없애야 되는데 안 없애요. 안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이 블레셋은요 그때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강한 싸움에 능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맨날 얻어 터지고 맞고 빼앗기고 얻어 터지고 맞고 빼앗기고. 근데 하나님이 안 없애세요. 이상하잖아요. 우리 생각과 달라도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그거 블레셋 문제 아니야. 너 문제야. 너 문제. 네 안에 있는 우상을 제하고 전심으로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하면 너희가 힘들어하는 그 블레셋 그 블레셋 손에서 여호와께서 건지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집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때마침 블레셋이 소문을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문을 듣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것도 우리 상식과 안 맞아요. 우리 상식에는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기도를 시작했으면 안 쳐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때마침 그 소식을 듣고 그때에 맞춰서 쳐들어와요. 다 모였으니까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전도기부 집회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때마침 바쁜 일이 생기고요, 때마침 모든 일들이 자꾸 생길 겁니다. 그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냐? 어린 양을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아시는 것처럼 양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말로 하면, 지금 어린 양을 안 잡잖아요. 우리말로 하면은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릴 때, 그때 그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자마자 사무엘상 7장 9절 10절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쳐들어온 그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큰 우레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바라사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란 듯이 올바르게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았던 걸 깨닫도록 딱 보여주시고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답을 받는 거구나. 근데 거의 99.9% 마음을 다 블레셋에 빼앗겨서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매주 고백하는 것처럼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되냐? 분명히 축복의 발판으로, 응답의 통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무엇인지만 찾으면 됩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마음의 여호와만 섬기는 그 시작.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중심과 마음을 담고 계속 한 방향으로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죠. 그래서 삶의 복음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적용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복음이 적용되면 적용될수록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인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일을 진행했는데,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계획대로, 주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 적용될수록 바뀌는 부분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남는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축복을 누렸던 초대교회는 집중의 훈련과 응답 속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두고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도 이제는 한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이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냐? 이런 집중의 시간들 속에 모일 때마다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성찬식입니다.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과 패를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축복과 응답에 대한 확신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일 때는요, 그냥 모이지 않았습니다. 모일 때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이렇게 만나서 서로 일단은 얼싸안고 한참을 울었대요. 초대교회에 모인 그 사람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잡아가고, 예수 믿으면 두들겨 패고, 예수 믿으면 그래도 믿으면 감옥 가고, 그래도 믿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모인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일단은 한참을 얼싸안고 울고, 그리고 나서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는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아마 군안의 사람인지 미군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학교 교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군인으로 징집을 받아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된 겁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 선생님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요, 갑자기 수업을 받다가 앞에 딴 선생님이 있는데 수업을 받다가 선생님이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선생님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얼싸안고 한참을 막 울면서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아, 저런 모임이었겠구나. 그렇죠? 늘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사선을 넘는 일입니다. 사선을 넘는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마음이 통하는, 이 생각이 통하는, 이 중심이 통하는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얼싸안고 한참을 울고 얘기하고 성찬식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구원에 대해 확신하고 그리고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다시 모이면 또 성찬식하고, 그래서 나를 구원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확인하고,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모일 때마다 계속되는 모임이 초대교회 때 성찬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인도받고 집중할 때 뭐가 바뀌냐?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모든 응답의 열쇠는 영적 상태에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바뀔 때 우리의 마음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고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바뀌잖아요. 언제 바뀌냐? 영적 상태가 바뀔 때 바뀝니다. 영의 상태가 바뀔 때 바뀝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때 재창조의 역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가운데 특별한 기도를 시작하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것처럼 특별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것을 찾게 합니다. 이전까지는, 복음을 모를 때는, 예수님이 주인 되기 전까지는 내 것 가지고 산 거예요.
내 것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내 능력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절대의 것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살아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어떻게 응답받으면 되냐? 하나님, 내 것 갖고 살던 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 것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러면 됩니다. 그때부터 내가 살아나게 되고 내가 바뀌게 됩니다. 이게 정확한 내 인생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흐름을 보면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쭉 기도하게 되죠. 사실은 유대인들은 복음 받기 전에도 원래 유대교 율법상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늘 기도했던 그게 완전히 새로운 기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또 복음을 전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전도자로서 새로운 정식 기도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평상시에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있다가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역사하냐?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립니다. 기도 안 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어떻게 배웠냐? 열심히 기도해야 응답이 온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기도 안 했는데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평상시에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임하는 시간, 이때부터 우리의 삶이 제대로 복음 안에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응답의 시간표, 응답의 시간을 보게 되죠. 그 시작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때부터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너무 좋고 참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는 그때부터. 우리는 자꾸 응답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증거, 체험 이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 응답의 시작은 내가 복음 받는 게 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 은혜와 감격이 나에게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될 때, 그때부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세계복음화의 능력과 축복이 그 삶 속에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축복과 삶을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시대에 올바르게 집중할 수 있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전도 캠프 집회 때 주중에 안 하고, 옛날 같으면 주중에 했을 텐데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야외로, 들로, 산으로, 바다로 다 가는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이유는 이제 힐링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잠깐 마음이 편한 건데, 진짜 힐링은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 되는데 그 자리만 빼고 다 갑니다. 그래서요, 금요기도 마치고 집에 갈 때 태제국에 얼마나 막히는지 모릅니다. 그 밤중에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앞으로 더 많이 막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 경기도 광주 인구가 굉장히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데 더 많이, 다 전부 이 시 외곽으로 빠져가라는 다 차들. 토요일 되면요, 그렇게 금요일 밤에 많이 차가 빠져나가는데 토요일 돼도 또 막혀요. 그래서 토요일도 그 아침 9시만 넘기 시작하면은 태제국에 넘어서 야외로 빠지는 길에 줄 쫙 서 있습니다. 얼마나 차가 많이 막히는지. 전부 들로, 산으로, 바다로 다. 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말세가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대로 따라가는구나.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대로 따라가는구나. 이게요, 교묘하게 알듯 말듯 모르게 좋은 의도로 가죠. 들로 산으로 가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배의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사실은. 꼭 뭐가 같냐? 그 좀 과격한 표현일 수 있는데, 개구리를 이렇게 삶을 때 뜨거운 물에 확 던지면 튀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냄비에다가 물을 담아서 개구리를 싹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찬물인데 슬슬 이제 물이 따뜻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개구리는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따뜻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삶아서 죽는지는 모르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영이 죽을 때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그 자리가 따뜻하다, 좋다 생각을 하는데 그 영은 계속 죽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 따라 예배의 자리를만, 은혜 자리를만 못 오게 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집회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그 시작이 금요기도입니다. 금요기도회. 한 주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새로운 시작의 시간입니다. 이때 한 주간의 모든 일을 다 기도의 자리로 가져오고, 그렇죠?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문제를. 근데 우리 자꾸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아닙니다. 가지고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오셔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요, 안타까운 건 많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엎드리지 못할 만큼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그래서 금요 기도의 시간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로 가지고 올 때 완전히 하나님 주신 답과 힘과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살리시는 나, 그리고 내가 살아나면서 나의 것이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내 현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언제나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릴 때,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그때, 그렇죠? 그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그때를 말씀합니다. 그때. 자,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의 흐름 속에 복음이 적용돼서 복음의 사역들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도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은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사실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마태복음 19장에 베드로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부자 청년이 너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돌아와라, 제자로 와라 부르셨는데 근심하며 돌아가죠. 그걸 보고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27절에 당당하게 예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19장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동기 충만한 마음을 담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세요. 저 사람은 저 마른 것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는데 나 어부였는데 금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 따라왔잖아요. 나 뭐 없어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나 뭐 좋은 일, 한 자리 없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포도원 품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20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자, 여기서 포도원은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천국을 말하기도 합니다. 원래 교회는 이 땅의 천국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천국을 말하기도 하고요. 품꾼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누구냐? 하나님. 그리고 청지기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 품꾼들을 계속 부릅니다. 부르고 나서 이제 돌아갈 때가 돼서 삭슬 계산해 주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나 점심 때 온 사람이나 저녁 때 온 사람이나 삭시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생각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니냐, 그렇죠? 불만이 있겠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20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를 받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줬냐? 약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침에 온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 줬고요. 점심 때 온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 줬고요. 저녁에 온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약속대로 준 거예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니냐?
그래서 약속대로 너희에게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시면서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2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 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죠. 먼저 된 자가 누구냐?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된 자가 누굽니까? 나중에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 받고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구원받을 줄 알았던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두고 말씀하신 거죠. 여전히 예수님의 관심은 구원밖에 없습니다. 그 구원을 두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은, 구원은 내 노력으로, 내 업적으로, 19장에 보면은 내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 받는 거야. 이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은 내 공로로, 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받게 되는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또 착각하지 말 것은 믿음으로 구하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받은 겁니다. 그 믿음조차도 그 은혜에 의하여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의 열심, 너희의 노력, 너희의 가진 걸로 구원받은 거 아니야. 9절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행위에서 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잘잘못 따질 때 전부 행위 가지고 가잖아요. 잘했냐, 잘못했냐. 기준이 뭐예요? 행위. 그렇죠? 자,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처럼 구원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꼭 기억하고 항상 기억하고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을 때만 내가 은혜로 구원받을 이게 아니고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그렇죠? 그 은혜가 아니면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그렇죠?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싸울 때, 화날 때, 말할 때 잘했냐, 잘못했냐 이거 가지고 한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말 답이 나오나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블레셋의 문제는 그 은혜에 의하여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속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문제에 속지 마세요. 문제에 속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행위가 아닙니다. 네가 열심히 하면, 네가 말을 잘하면, 네가 잘 행동하면 아닙니다. 그것도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 노력이나 업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구원 이후의 삶도 은혜 속에서 은혜에 의하여 갈 때 바르게 가고 제대로 가고 끝까지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또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경의 주제인데 이게 제자들에게 세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얘기합니다. 20장 18절에 보라 17절부터 18절까지 19절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그러니까 이건 12제자들에게만 얘기하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복음의 핵심을 12제자가 얘기하시죠. 그리고 18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내라.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때 당시의 시간표가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마치고 죽기 한 달 전의 시간표입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의 시간표입니다. 이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직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로 올라가노니 인자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팔렸잖아요. 은삼십에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요.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그렇죠? 이방인이었던 총독에 의해서 빌라도 지금도 욕먹고 있는데 재판을 받고, 그리고 나서 로마 군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고 제비 뽑기하고 조롱받게 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이 말씀을 듣고도 계속 제자들은 틀린 생각,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것을 듣고도 계속 틀린 생각을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나라는 강한 생각을 못 버려요. 나라는 강한 생각. 근데 그게 틀린 것조차도 몰라요. 복음의 말씀에 비추어서만 분별이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이 맞다고 제자들이 계속 생각하고 틀린 것조차도 똑같은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에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그렇죠? 한 자리씩 달라고.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요 말했던 사람은 살로메. 그리고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야 자매지간. 다시 말하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사촌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조카죠. 조카한테 가서 청탁한 겁니다. 한 자리씩 달라고. 야고보 요한 생각이 어디서 나왔더니 엄마한테 나왔어요. 살로메. 그래서 한 자리씩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계속 틀린 생각을 하는 제자들과 사람들. 더 놀라운 거 20장 24절에 보면요.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었다는 얘기는요. 나머지 10명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10명도 똑같이 틀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틀린 생각을 가지고 분이 여깁니다. 올바른 생각을 했으면은 저 친구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도와줘야겠다. 기도하면서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틀린 생각을. 그래서 막 억울하고 화나고 분한 거예요. 아니, 너희만 좋은 자리를 가고 우리는 그러면은 한 자리 못 얻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친절하신 예수님은 또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죠. 26절부터 28절에 또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또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하셔서 죽으셔야 될 것을 다시 또 설명해 주시고요. 감사하게도 이 12제자들이요. 사도행전을 거치면서 예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2명 가운데 11명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그 사도 요한인데요. 사도 요한은 나중에 반모섬에 유배돼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돼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이제 기록하게 되죠.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구원받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누릴 때 응답받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길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구원받고 그때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누릴 때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만 가지 문제가 와도 항상 기억하시 바랍니다. 항상 문제는 하나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문제는 하나다.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입니다. 그게 유일한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구나라고 확신이 오고 답이 되면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진짜 유일한 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구나. 그게 유일한 답이고 유일한 길이구나. 아니, 저 하나님 만나는데요. 예, 하나님 떠나자는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되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데 일주일에 168시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때 모든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잡한 방법이 아니고요.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 붙잡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 만날 때마다 언약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지. 싸울 이유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끝났지. 끝났는데요. 끝났지. 하나님의 숨은 계획만 찾으면 되는구나. 이게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항상 더 좋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 특별히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으면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믿고 내 것을 믿고 살아왔거든요.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이때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하는 정확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내가 직장 나가서 일하는데 그게 내 삶의 중심축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삶의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캠프 집회를 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와 잃어버린 영혼과 내 연장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제2의 전도자의 삶 속에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인생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특별히 집중해서 기도하며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구원받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누릴 때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8